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빼놓고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룹을 형성해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아볼로가 당시에 바울이나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잠시 설명을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에 바울 대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아볼로와 같이 그 위에 물을 주는 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처럼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볼로와 같은 귀한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을 볼 때면 목회자로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볼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볼로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의 나일강 부석조에 세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에 속한 도시들 중에 로마 다음으로 크고 번성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고 모든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볼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막힘이 없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언변이 좋고라는 말을 학문이 많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경에 능한 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금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개역 개정 성경과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능통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He was mighty in the scriptur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mighty라는 말은 아주 위대한,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mighty God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있어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탁월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에도 남다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아볼로는 바울 이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 잘하고 아는 것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열심까지 가졌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ly the baptism of Joh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의 침례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하나의 전통적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를 섬기던 유대인들은 매년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깨끗한 물에 자신의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요한의 침례는 또 하나의 정결 예식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어떤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같은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안에서 진행된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모두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에 그들이 그 다음에 구원의 증표로 침례를 첫 순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침례는 죄사함을 위해 받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받는 침례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율법과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메산골에 태어나서 농사일만 했던 한 소녀가 서울의 입주 가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쇠꼬챙이로 질긴 풀뿌리를 뽑아내느라고 온몸에 땀이 젖었고 손에는 물집이 생겨서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소녀는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잔디를 소녀가 모두 다 뽑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뜩 칭찬을 기대한 소녀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심한 꾸지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올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같이 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아내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 마음을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지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자 지사님이 그렇게 사랑 고백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보면 볼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자 지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희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이도록 믿고 죽도록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지식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만의 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열심으로 나를 위한 열심, 나만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 때 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만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열심인지 기도하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때 이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만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만의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열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볼로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단지 열심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열심과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이 겸손함입니다. 아볼로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의 진수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와 이 아굴라 부부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칠 만큼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북쪽의 작은 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을 봤을 때에 이 아볼로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라의 말을 듣고 그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아볼로가 겸손하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이죠. 특히 싫어하는 것은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또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부족한 거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배워서 채우면 되고 잘못했으면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뛰어난 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천막을 짓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 아볼로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는 복음의 진술을 쉽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볼로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기 전에 아주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장교로 입대를 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군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그는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낮아짐과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반 사병으로 지원해서 다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입대를 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장교로 발탁이 되었고 나중에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훗날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흐르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 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사역협의회를 위해서 예배국, 미디어 선교국, 교육국, 목양국, 섬김국, 국내 선교국, 해외 선교국, 청년국, 사역지원국 각 국의 국장으로 섬기는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사역협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늘사랑교회를 정말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사역협의회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회의할 때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교회가 풍성하니까 서로의 마음이 넉넉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각국을 섬기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자님과 같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역협의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각 국을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너무나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것도 겸손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역협의를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역협의에 계신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사역협의를 섬기셨던 분들이 좋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밖에서는 교만하다가도 우리 교회만 들어오시면, 교회 등록만 하시면 다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겸손하니까. 저는 이 교회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년을 거쳐서 지난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환해 주신 독특한 특별한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중간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보면은 목장식구 아니면 누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데 우리 교회 매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신자 성경공부 다 아무리 해도 자꾸 뒤로 처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얼마나 애로 상황이 많은지 몰라요. 행복한 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풍성하게 해줄 때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우리 교회의 DNA, 이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함으로 한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누구나 다 겸손한 자리에 먼저 서려 하고 섬기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교회의 풍토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런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정말 겸손하게 섬기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된 후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언변과 지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로 갈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너에게 자라게 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아볼로가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쓰임을 받다 보면 그 속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을 생각해봐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아볼로뿐만 아니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났던 겁니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편을 갈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과 아볼로도 서로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바울 편이 어디 있고 아볼로 편이 어디 있고 게바 편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이다라는 말은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와 같이 그룹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그룹이 만들어져서는 그래서 공동체성이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단은 분열의 영이고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고 한 성령 안에 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로 뭉치고 한 마음으로 연합과 질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모두 사람을 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하나님께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들은 일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그들이 그렇게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이나 성품도 우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주일 헌금 봉투에 적어서 낸 성도님들이 주일 헌금 봉투에 적어서 낸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갈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를 오랫동안 기도시키시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도록 여러분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매주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가족의 구원이나 삶의 문제로 인한 기도 제목도 많지만 올해 들어서 요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더니 최근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복의 근원되는 일에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들고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희 가정과 저희에게 속한 사람들과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작곡가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청중들이 지휘자와 성가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의 환호에 인사를 하던 지휘자가 갑자기 1층 발코니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작곡가 하이든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이 모든 영광을 작곡자인 하이든에게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휘자가 이렇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하이든의 곡을 지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작곡가 하이든 씨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은 하이든은 자리에 일어나서 아주 묘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이어서 성가들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제스처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이 모두 이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모양과 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것.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볼로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볼로와 같이 열심히 있고 겸손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